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가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진도, 가뭄도, 홍수도, 무더위도, 산불도, 재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남부 지역의 주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은 괜찮을까요? 내년은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적인 정세도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회 전반이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철저한 파멸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회복과 소망의 노래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눈물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산들이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우뚝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선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 몰려와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식과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소망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내 삶이, 내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본질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이 나의 희생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나아가서 이 시대의 영적인 체질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소망은 누가 뭐라 해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은 작은 공동체로부터 열방까지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질적인 아픔은 사람이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내가 가진 무기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서 오셔서 이 문제투성이 세상을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조금 다르긴 해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지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데로 도망가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시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위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소금과 빛은 될지 몰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것은 복된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조적 고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배우고 벌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사역의 장소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평안과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소망을 품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이 땅에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이곳저곳에 흩어져 유리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비전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절고 쫓겨나고 환난을 받고 있어서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계신 성도님들은 먼저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험난한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다윗 왕조와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들린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왕조와 눈앞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졌지만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고통을 견뎌내며 미래를 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 위에 놀라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문제도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분열과 전쟁과 수많은 고통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신앙에는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재해, 가뭄, 무더위, 무엇보다 큰 고통은 분열입니다. 가정에서도 분열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모두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아니 있더라도 나를 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발견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서 절기도 할 것입니다. 쫓겨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사용하시려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고통을 통과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삶이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맞으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부서졌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찢기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잠 못 주무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인생의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그 고통 한가운데를 함께 지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의 고통과 절망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와 주님이 주실 놀라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삼고 눈앞의 고통을 담대히 마주하며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낙담의 자리가 변하여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늘 소망을 품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고통을 통과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깜뽕춘항 비전스쿨 또 학교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심교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토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퇴임하시는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 그 앞길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이 시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 물질과 건강, 사람과 환경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화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 물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멀리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저 북한 땅 치하에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